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 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설 다음 날이지만 그러나 설 연휴 가운데 들어 있어서 많은 성도들이 고향과 부모, 형제를 찾아서 각자의 곳에서 아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물론 본교회를 찾아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도 귀한 일입니다. 또 그러지만은 고향을 찾았을 때에 또 고향 교회, 시골 교회를 또 찾아서 함께 예배 드리는 것도 귀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실은 한국의 이 도시 교회가 모밭은 그 텃밭은 시골 교회, 그렇죠? 다 시골에서 신앙생활을 하던 그러한 그 사람들이 도시로 옮겨와서 또 도시에서 신앙생활을 행하는 그러한 가운데 있기에 그래서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든 간에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설 명절이기에 설 명절이 되어지면은 아무래도 우리들의 마음들은 다 고향을 찾고 그리고 또 부모 형제를 찾고자 하는 마음들을 가지고 있어요. 어느덧 나이가 들어서 우리가 이제 최고의 가정의 어른이 되어지면은 또 우리의 자녀손들이 또 나를 향해서 이렇게 찾아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럼 고향은 아니더라도 있는 그 부모님을 찾아서 자녀들이, 가족들이 모이게 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명절이 되어지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동을 하게 되어집니다. 올해는 설 연휴가 길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행기를 이용해서 또 여행을 하는, 이동하든지 여행하는 사람들의 수가 86만 명, 100만을 또 가리키는 것 같아요. 차를 가지고 이동하는 그러한 수도 500 몇십만 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거기에 식구들이 몇 사람씩 타면은 그저 1000만, 2000만 이상의 사람들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인구의 어떤 절반 정도가 이렇게 다 이동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설 명절은 굉장히 아주 우리에게는 큰 명절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설 명절, 수석 명절 이렇게 명절이 되어지면은 이동을 하는데 그 이동하는 그런 인파수가 많기 때문에 차량의 그 이동 시간이 많이 걸리죠. 서울에서 어디까지 몇 시간, 현재 지금 몇 시간이 걸리고 또 몇 시간이 걸리고라고 하는 그러한 그 시간에 대한 내용들이 TV 화면을 통해서 이렇게 자막으로 계속 이렇게 바뀌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았을 것입니다. 그 시간이 배 이상 걸리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또 보면은 거기에서 말하는 그 시간보다 어쩌면 더 걸릴 수도 있어요. 긴 시간. 그러면 계속 차를 타고서 우리가 그 긴 시간을 계속 여행을 하는가 하면은 그것은 아니고 정체되어 있는 시간들이 길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힘든 그러한 시간이에요. 짜증이 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그러지만은
명절이 되어지면은 부모 형제를 찾는 것, 고향을 찾는 것은 우리 사람들에게 하나의 어떠한 기쁨이요, 또 즐거움이고 흥분되어지는 그러한 일이에요. 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난다라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그 긴 정체 이러한 행렬을 그래도 마다하지 아니하고 찾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설 명절 되어지면은 특별히 우리나라도 많이 움직이지만은 가까이 있는 중국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동을 하는지 몰라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움직이다 보니까는 또 거리가 멀어요. 그러면 이게 하루 종일 차를 타고 이동할 수도 있고 아니면 며칠을 걸려서 집에 가기도 하는 거예요. 자, 그런 어떤 긴 그러한 시간이 걸린다 할지라도 고향을 찾는 것, 바로 이것은 우리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공통적인 마음이다. 그리고 공통적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 인간이 어떤 후천적으로 만들어진 그러한 우리에게 있어서의 마음인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본능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향을 찾는 것, 이것은 하나의 귀소 본능인데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의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는 본능적인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설 명절, 추석 명절 이런 명절에 고향을 찾는다, 부모 형제를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또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선천적인 본능에 해당되어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사람들이 이러한 명절이 되어지면은 헛된 것에 절을 합니다. 왜 그러면 사람들은 헛된 것을 섬기는가? 물론 여러분의 식구들 가운데에서, 여러분의 그 가족 가운데에서 제사를 지내는 그러한 사람도 있어서, 그래서 시댁을 가거나 아니면은 처가를 가거나 어디를 가면은 제사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러한 성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그리고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사람 만드실 때에 우리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티끌로 육체를 만드셨다 그랬습니다. 그 티끌이라고 하는 것은 먼지와 같이 고운 흙을 말하는 거예요. 고운 흙으로 사람의 육체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 넣어서 사람이 생명이 되어졌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의 육체는 흙으로 빚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과 육체가 결합되어서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움직이는 그러한 영적인 존재가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최초의 사람 아담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아담에게 모든 것들을 다 맡기셨습니다. 내가 내 좋은 대로 다 해라. 자, 그러지만은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내가 따먹지 말라. 따먹으면은 너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한 엄중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사단의 꼬임에 넘어가서 하와가 따먹고 같이 함께한 아담에게 열매를 주었을 때 아담도 거부하지 아니하고 그 열매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 먹었습니다. 그러면은 따 먹었다라고 할 때에 사람이 죄인이 되었는데, 그러면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속에 어떠한 죄를 알게 하는 그러한 능력이 들어 있어서 그것을 먹는 순간 사람이 죄인이 되어졌는가? 그것이 아니에요. 그 나무의 열매는 어떠한 열매인지는 몰라요. 그렇지만은 아마 그 열매는 맛있는 열매였을 거예요. 물론 성경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단지 사단의 꼬임에 눈이 먼 하와가 그 열매를 바라보니까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떤 간에 뭐 그 열매가 어떻든 그 열매 속에 어떠한 죄를 알게 하는 능력이 들어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열매는 그냥 일반 나무의 열매였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 열매는 하나님께서 금하신 열매였어요. 그런데 금해서 하지 말라고 한 그 하나님의 명령을 아담이 하와가 불순종하고 그 명령을 어기게 되어짐으로 사람이 죄를 짓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죄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죄를 지은 인간은 주어지는 대가가 반드시 죽게 되어진 거예요. 근데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죽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분리되어지는 것입니다. 죽는다라고 하면,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죽는다라고 하면은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것은 육체적인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육체적인 죽음은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어서 육체는 왔던 곳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육체가 흙으로 되어졌기에 흙으로 돌려 보내는 거예요. 우리 장례 절차를 통해서 바로 그러한 절차를 행해서 흙으로 돌려보내는 거죠. 화장을 하던 매장을 하던 어떠한 형태로 행하던 결국에 우리의 육체는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영혼은 왔던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왔던 곳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거기에는 믿음이라고 하는 전제가 들어있는 것이죠. 자, 어떻든 간에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죽음이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어지는 육체적인 죽음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어떤 죽음이 있는가 하면은 영적인 죽음이 있어요. 영적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러한 그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그러한 그 영혼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했던 그러한 그 죄를 지어서 영적 죽음이 오게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 관계가 단절되어진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관계가 분리되었어요? 그러면은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죽음이에요. 영원한 죽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해 놓으신 천국, 그 천국에서 분리되어져서 지옥으로 들어가는 영원한 죽음이 있습니다. 이런 그 세 종류의 죽음을 말하는 것은 같은 것이죠. 자, 어떤 간에 그래서 그 가운데 영적인 죽음이 있어요. 영적인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관계가 분리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에덴에서 쫓겨났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에덴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에덴의 의미는 낙원이에요. 낙원. 영어로 파라다이스예요. 우리가 파라다이스 그러죠? 낙원이에요. 근데 그 에덴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어디에 두셨어요? 낙원에 두셨어요. 천국에 두셨어요. 그런데 그 천국에 하나님이 아담과 함께 거하셨던 것이에요. 그런데 영적인 죽음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 영적인 죽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가 되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하나님이 떠나신 거예요. 그럼 더 이상 거기가 에덴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리되어진 영적 죽음이 인간에게 오게 되었기 때문에 거기가 더 이상 낙원이 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지역적인 이동이 아니라 아담이 살고 있었던 그곳에 하나님이 거하셨는데,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동산에 거니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죠? 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는 거예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범죄한 아담을 찾아오셔서 부르시는 거예요. 그거는 그 낙원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그 아담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덴에 쫓겨났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떠나신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는 하나님 계시지 않는 곳이죠. 자, 그러한 그 가운데에 아담이 자녀를 낳습니다. 그 자녀가 또 자녀를 낳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이제 종족이 번성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종족들은 다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불안한 마음이 있고, 그리고 어디로 가야 될지 길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그러한 그 가운데 처하게 되었어요. 길을 알지 못해서 그들이 바른 길이라고 알고 나아갔지만 결국 그것은 깊은 낭떠러지가 있는 지옥으로 떨어지는 그러한 그 길을 찾아서 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사람들의 삶의 만족과 행복을 추구하지만은 그렇게 찾아서 행하는 그런 것들이 다 부질없는 것이다. 그런데 그런 행복을 얻기 위해서 그러한 자기들의 어떤 문제나 근심, 걱정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들은 무엇인가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앞에 빌고 절하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에요. 그 우상은 세계의 모든 족속들 가운데 다 나름대로 종류는 다르고 형태는 다르지만은 다 우상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들의 어떠한 민족, 어떤 신앙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이름을 우리는 부르고 있어요. 저 아프리카 오지에 있는 조그만한 그러한 그 종족의 사람들에게 숫자 보면은 거기에 나름대로의 그러한 신을 모시고 그 앞에 절하고 문제가 있으면 그 앞에 가서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들의 종교 행위를 행하는 것을 우리가 어떠한 TV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어떤 다큐멘터리로 이렇게 방영되어지는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세계의 모든 그러한 그 족속들이 다 그러한 형태를 취하고 있다. 바로 이것은 왜 그런가 하면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본향을 떠난 그러한 인간의 실상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또한 설 아니면 뭐 추석 아니면 때가 되어서 조상을 섬긴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어떤 제사를 드릴 때에 우리가 그것을 저것은 그냥 다 나쁘다라고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알지를 못해서 그래서 헛된 귀신에게 지금 숭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을 더욱더 사랑으로 길을 인도하고 그리고 복음을 지혜롭게 전하는 그러한 우리의 삶의 자세가, 신앙의 자세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런 것 통해서 볼 때 우리에게 본향을 찾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을 주셨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럼 우리에게 있어서의 본향이 어디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본향이 어디입니까? 오늘 보면 16절 말씀 보니까는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본향이 있습니다. 근데 그 본향이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 하늘에 있는데 그곳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러면은 천국에만 계시고 다른 데는 안 계시는가?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고 아니 계신 곳이 없다 라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어디나 계셔요. 안 계신 곳이 없어요. 그러면 여기에도 계시고 우리 마음속에도 계시고 우리 가운데도 거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기만 우리 교회만 계시고 다른 교회는 안 계시냐? 아니죠. 다른 교회도 계시고 그러면 교회 안에만 계시고 교회 밖에는 안 계시는가? 아니에요. 어디나 계시는 하나님이다. 자, 그런데 왜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천국, 하늘나라 거기가 우리가 돌아가야 될 본향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는요 사람이 살아가지만은 어떠한 사람들이 살아가는가 하면은 육체를 입고 있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입니다. 그죠? 우리 인간이 아까 좀 말씀드렸듯이 육체가 있고 그 안에 영혼이 있어요. 근데 그 영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러한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그러한 그 사람이 있어요. 어떻든 간에 이 땅은 육체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그 인간, 거기에 영혼이 함께 결합되어진
그러한 살아 움직이는 그러한 생명들이 이 땅 위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다가 육체와 영혼이 분리가 되어집니다. 육체는 죽음이 오죠. 그러면은 육체는 흙으로 돌려보내고 영혼은 이 땅 위에서 계속해서 떠돌아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은 왔던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 왔던 곳이 어딘가 하면 본향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본향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물론 전제가 있죠. 믿음이라고 하는 거. 그죠? 하나님 믿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그러한 그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이 땅 위에서 맴도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표현을 해요. 어떤 TV에서도 뭐 하면서 어떠한 한을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의 영혼이 뭐 구천을 떠돌아다니고, 그것은 우리가 다 받아들일 수 없는, 동의할 수 없는 그러한 말들이에요. 그건 자기들의 생각 속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알지 못해서 행하는 것이죠. 사람의 영혼이 이 땅 위에서 그냥 갈 곳을 찾지 못해서 방황하는 거 아닙니다. 물론 사람에게 있어서의 어떠한 한 맺힌 그러한 원한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은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 한을 가지고 이 땅을 떠돌아다니고 그것이 귀신이 되어지고, 그건 아닙니다. 귀신은 이미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영적인 존재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를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 영적인 존재 가운데서 그게 천사와 그 다음에 귀신으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리는 그러한 그 종들을 천사라고 말하고, 그리고 마귀가 하나님께 대해서 대적을 하고 그 마귀를 따라서 내려온 그러한 영적인 존재들을 귀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만들어졌어요. 더 이상 우리 인간의 영혼이 떠돌아다니면서 귀신이 된 것이 아닙니다. 영혼은 왔던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 왔던 곳이 어딘가, 믿음 가진 우리의 인간의 영혼들이 돌아가는 곳이 바로 천국인데, 그곳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계시는 곳,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어디나 계시는데 그곳에만 계시는가? 그곳은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과 거기에 들어온 그러한 사람들이 어떠한 관계가 거기에 형성되어져 있는가? 거기에는 악이 없어요. 하나님의 어떠한 통치만 있는 거예요. 이러한 사실을 요한계시록 21장 2절 이하에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그러니까 여러분, 바로 이 요한계시록 21장 2절 이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인해서 이 땅에 이루어질 그러한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신천지예요. 지금 믿는 사람들을 자꾸 노략질하는 그러한 이단, 어떤 신천지 이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좋은 이름을, 성경에 나오는 좋은 이름을 자기들이 취해서 자기들의 어떠한 종파의 그런 이름으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이름을 뺏겼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좋은 이름을 쓰지를 못해요. 쓰면은 신천지 그러면은 저 사람 신천지야? 라고 그렇게 오해를 받기 때문에 이 말을 쓰지 못하지만, 이것이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새로운 세계, 이 신천지예요. 이게 그러니까 가장 참 좋은 이름이에요. 자, 이러한 새로운 세계가 우리에게 펼쳐진다라고 하는. 근데 이 천국이에요. 이 천국인데, 이 천국이 그러면 지금 있는 천국과 다른가? 지금 죽은 사람들이 죽어서 믿는 사람들이 들어간 천국과 그 다음에 주님이 오셔가지고 이루실 그러한 그 새하늘과 새 땅은 다른 것인가? 본질적으로 같은 거예요. 천국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 땅 위에 살아가는
우리의 사람의 집은 낡아져요. 낡아지면 어떡합니까? 리모델링을 해요. 리모델링을 하기도 하고 더 낡으면은 재건축을 하기도 해요. 그래, 천국은 낡아지지 않습니다. 천국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이 오실 그때의 천국과 지금의 천국이 무슨 뭐 새롭게 리모델링을 해서 주님이 뭐 그거 아니에요. 천국은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이 어떤 곳인가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이해하려면요,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 나오는 그 천국에 묘사되어진 모습을 우리가 가야 될 천국으로 그렇게 우리가 믿으면 됩니다. 근데 그곳이 어떤 곳인가 하면은 그곳은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사람에게서 가장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거예요. 뭐 지금의 아름다움은 이게 여러 가지로 표현될 수 있겠지만은, 그죠? 2000년 전에 그때는 이게 뭐 그러한 아름다움, 미를 추구하는 그런 것들이 많지 않았어요. 그러니까는 가장 그 아름다움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신부가 이제 결혼하는, 그죠? 첫날 밤, 결혼식 날, 이런 것을 이제 보면은 그 신부를 예쁘게 이렇게 단장을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신부의 아름다움, 그러한 것을 묘사하는 거예요. 천국의 아름다움으로 그렇게 묘사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그렇게 어떻든 간에 아름다운 곳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떻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로 표현하기는 어렵다. 왜?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비교가 되어져야 비교를 하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면요, 뭐라고? 그냥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또 그곳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통치라고 하는 그것이 우리 생각에는 왕의 통치, 뭐 군주가 다스림, 대통령 중심제, 대통령의 권한, 이런 걸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하나님 통치 그것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부모가 자기 자녀들을 보호하듯이, 우리 부모들이 자녀를 생각할 때에 그 자녀가, 그죠? 아프면은 그 아픔 때문에 부모가 잠도 못 자고 간호합니다. 그에게 어려움이 있으면 그 어려움을 내 어려움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함께 어려움을 나누는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니에요? 그런데 인간은 약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다고 한다면은 자녀에게 있어서의 그런 어려움들 당하지 않도록, 아픈 거 부모가 할 수 있으면은 안 아프도록 해줄 것이고, 자녀가 지금 걱정되어지는 문제가 있으면은 부모가 할 수 있으면은 그 문제를 다 해결해 줄 것이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신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들을 다 그렇게 해결해 주어서 그 안에 거하는 우리들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슬퍼하거나 애통해하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아픈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어떠한 죽음으로 인한 이별을 갖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행복하고 평안하고 만족이 넘치는 그러한 곳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돌아갈 본향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천국에. 하나님 그것을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셨다. 그래서 한 성을 예배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그러한 그 천국, 근데 그 천국을 우리가 가는데 우리가 그것을 얻을 수 있는가? 천국은 우리가 얻을 수 없어요. 우리가 천국을 가기 위해서 사람들이 여러 가지의 그런 그 방법들을 쓰는 거예요. 지식을 동원해 보기도 하고, 거기에 자기 어떠한 그러한 생각들을 넣어보기도 하고, 다른 어떠한 조건들을 가지고 그러한 길을 찾아보기도 하지만은 다 사람들 하여금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 지옥으로 떨어뜨릴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허락하지 않습니까? 그 길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께로 올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게 진리의 길이에요. 그게 생명이에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낙원을 잃어버렸어요. 죄를 범해서. 근데 그 죄로 인해서 잃어버린 그런 그 낙원을 찾기 위해서 우리의 길을 허락하시고,
그래서 그 길을 찾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통해서 다시 낙원을, 천국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아가야 될 본향은 어디예요? 천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단지 그냥 어떠한 위치적인 그러한 그 측면에서의 천국, 저쪽 그런 천국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이 언제나 통치하시는 그곳에 내가 들어가서 하나님의 그러한 그 통치와 보호하심 가운데 거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늘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하면은 천국을 소망하며 천국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명절 되어질 때 사람들이 고향을 찾기를 원하듯이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이에요. 그날은 알지 못해. 그러지만은 부르시는 그날 나는 이제 하나님께로 간다.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께로 내가 들어간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가슴 속에서 놓지 않고 이제 그것이 우리의 본향임을 인식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떠한 자세로 삶을 살아야 되는가?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돌아가야 될 본향이 있으면은 이 땅에서는 적당하게 살아도 되는가? 그냥 아무렇게나 살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터인데 그럼 그때 가면 되는데 뭐 여기에서 부질없는 세상 적당히 그냥 살아가면 되지 않겠는가?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 보면은 13절에 보니까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랬어요. 땅에서는 여러분 멀리서 보고 환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우리가 가야 될 곳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부르시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가야 될 본향 우리가 그리워하면서 이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다. 증거하는 거예요. 증거하는 거나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나그네와 외국인으로서 이 땅 위에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이 땅 위에서 나그네와 외국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자세로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이것은 우리의 삶에 내게 맡겨진 삶에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저 예배 드릴 때만 열심히 예배 드리고 교회 봉사만 열심히 하면 되는 줄로 생각을 해요. 그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그거 의무예요. 그러면 그것도 해야죠. 그것만 행해야 되는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우리의 삶을 허락하셨어요. 허락하시면서 우리 육신적인 그러한 부분에서 일할 수 있도록 우리를 갖고 돼서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을 부르심이라고 그러죠. 그 부르심은 소명이야. 다시 말하면 구원으로의 부르심, 이게 소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죄 가운데 있던 우리들을 구원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를 죄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만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각자를 여러분의 각자의 그러한 직업으로 여러분들을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부르심과 동일한 의미예요. 그러니까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직업, 그 직업은 여러분이 그저 입에 풀칠하기 위해서 그저 억지로라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직장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곳으로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의식을 가지고 각자 주어지는 그러한 그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 성도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교회 안에서의 일하는 이 일들만 귀하고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각자의 가정에서 주부로 전업주부도 얼마나 큰 직장입니까? 비록 돈을 못 받지만
그러한 그 일들을 행하는 전업주부라든지 아니면은 내게서 어떤 사소한 일들, 우리 뭐 젊은 학생들에게 있어서는 뭐 공부하는 것이지만은 또 청년들에게 있어서 취업하지 못하는 그러한 그 학생들에게 있어서 알바를 한다. 알바의 어떤 자리일지라도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그곳에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기간은 있죠. 영원히 그것을 알바를 하도록 불러준 것은 아니에요. 임시적으로라도 불러주셨다라고 하면은 부르신 그 자리가 나로 하여금 다른 사람이 어떤 집에 가서 일을 행한다. 행하는 그것도 우리가 무슨 뭐 거리키는 그러한 일도 아니고 그것을 그냥 감춰될 일도 아니고 그 장소가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부르심의 장소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들, 물론 그 일들이 다른 사람을 사기치고 다른 사람의 것을 막 그냥 훔치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는 사람이다 한다면 그것은 직업이 아니죠. 그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정상적으로 우리가 육체에 노동을 해서 땀을 흘려서 수고를 얻는 그러한 그 모든 일들이 다 포함되어지는 거예요. 그 일들, 직업이라고 하는 것은요,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말과 동일한 말이에요. 그래서 직업이란 말은 소명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각자에서 주어지는 그러한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우리 성도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도 열심히 신앙생활 잘 감당하시고 여러분 직장에서도 요령 피우고 뺀질거리고 행하는 그런 사람 되지 마시고 정말 성실하게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여서 잘한다고 소문나는 칭찬받는 그러한 사람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각자의 그런 위치에서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거죠. 이 부르심이 이제 끝나고 나면은 하나님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우실 때에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네가 얼마나 충성했는가를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교회에서 뭘 얼마나 많이 했느냐라고 하는 그것만 그거 계산하시는 것이 아니라 각자 위치에서 내게 준 생명 속에서 너에게 맡겨준 일들을 네가 얼마나 잘 감당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평가하시고 물으실 때에 우리가 남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뭔가를 좀 내놓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세상이 너무 악해가지고 제가 제 믿음 지키려고 세상에서는 그저 그냥 적당하게 살다 왔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내가 직분을 맡은 자로서 열심히 잘 감당했습니다 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래 잘했다고 칭찬하시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나그네의 외국인의 그러한 그 모습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땅이 우리의 영원한 목적지가 아니다라고. 이 땅은 잠시 지나가는 하나의 과정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과정에 불과한데 돌아갈 때는요 다 놓고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외국에 나갔어요. 외국에서 회사에서 파견했습니다. 그러면은 어디에 외국에 나가서 생활할 때는 생활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다 장만해야죠. 가전제품도 있어야 되고 주방용품도 있어야 되고 가구도 있어야 되고 침구도 있어야 되고 그런 것들을 다 장만해요. 장만하다가 그 다음에 하나님 부르시면은 그거 다 들고 싸들고 옵니까? 외국에서 본게 들어올 때에 다 놓고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다가 하나님 부르시면은 다 놓고 그냥 가는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 우리 장난감이 뭐 있었습니까? 그저 나가서 돌멩이, 흙, 나뭇가지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돌멩이 주워가지고 돌멩이 치기 하고 그걸 뭐 비석치기다. 그래서 고유의 무슨 뭐 민속 놀이 이래가지고 뭐 말을 붙습니다만은 어떻게 뭐 돌멩이 가지고 놀았어요. 여자들은 작은 돌멩이들 모아가지고 공깃돌하고 놀았어요. 남자들은 긴 막대기 그런 거 잘라다가 그 다음에 자치기 하면서 놀았어요. 그러한 돌멩이로 금거가지고 뭐 땅 따먹기도 하고 그죠? 금 밟기도 하고 이러면서 우리는 다 놀았어요. 그런데 그 놀이기구 그게 돌멩이에요. 편편한 돌멩이. 이게 잘 세워지고 또 잘 이게 단단해서 비석시키 하면 잘 넘어뜨려.
그러면은 그 돌멩이 다른 애들이 부러워해요. 그 부러워한다고 해서 돌멩이 줍니까? 안 주죠. 무슨 보물단처럼 그렇게 아주 귀하게 여겨요. 이렇게 같이 놀다가 저녁이 되어서 어둑어둑해지면은 각자 집에서 부르잖아요. 얘 누구야? 와서 밥 먹어. 소리 막 지르는 엄마가. 그 엄마가 부르는 그런 소리를 듣고서 야야. 그리고선 다 보이는 거 다 그냥 내버려 두고 옷 털고 각자 집으로 다 가는 거예요. 그럼 애들이 다 돌아오는 그 놀이 장소에 보면은요, 그저 애들이 놀다가 버려진 그러한 그 돌멩이, 흙, 뭐 나무가지 뭐 이런 것들 그냥 그런 것들만 놔둔 거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은 아무도 안 보여. 여러분 이게 이 땅에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은 우리가 행해야 될 그러한 그 모습이에요. 아무리 이 땅에서 우리가 좋아 보이던 거, 좋게 여기는 그런 것들 하나님 부르시면요 다 부질없는 거예요. 그거 다 놓고 그냥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너무 돈돈거리면서 돈만 모으기를 막 혈안되어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지 마십시오.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건 중요해요. 그러나 우리에게 주시는 거 그걸 가지고 모으기만을 움켜쥐기만을 힘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벌어서 어떻게 잘 활용하는가, 어떻게 잘 사용하는가 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잘 사용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너 지금 다니면서 돈 얼마나 벌었니? 얼마나 모았니? 하는 거 물어보시겠어요? 너 적금 얼마짜리 가지고 있어? 그거 물어보시겠어요? 그게 하늘나라에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하나님이 뭐 그 돈 하나님께 다 바치라 그러겠어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너 네가 번 돈 가지고 너 뭐 했냐? 뭐 하다 왔냐라고 물으시고 뭐 하다 왔냐? 예, 제가요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10억을 모았습니다. 하나님께 잘했다라고 칭찬하시겠어요? 쓸데없다라고, 쓸데없는 일 했다라고 책망하실 거예요. 근데 제가요 주신 거 가지고 이러이러한 일들을 행했습니다 라고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그래 잘했다 라고 우리를 칭찬하실 것이다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영원한 목적지가 아닙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 부르시면은 갈 수밖에 없는 잠깐 지나다 가는 그러한 과정에 불과한 것이다. 그러니까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영원한 목적지인 것을 그렇게 착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본향을 생각하는 그러한 지혜로운 사람으로 이 땅에서의 주어지는 삶을 우리가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께 칭찬받기를 힘쓰는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칭찬이 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는 우리 모든 성도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